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인간의 첫 번째 범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이유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을 풀어보면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할 때 뱀이 있고 하와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뱀이 있고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던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하면서 너희더러 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썼습니다. 1절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뱀은 하와하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더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 자리에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사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정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함께 놓고 두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금지 명령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창조주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줍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상, 진리, 어떤 고귀한 절대 가치보다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작은 욕심 하나를 거스르지 못하고 목숨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거역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욕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일까요?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암직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세 가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전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정욕과 욕망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내가 무엇을 보고 눈을 통해서 오는 유혹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가 보지 말았어야 할 선악과를 보고 욕심을 갖게 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눈을 통해 짓게 되는 많은 죄악을 말합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삶으로부터 나오는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주님을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유혹의 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극복했고 아담과 하와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먹기 싫은데 하와가 줘서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면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뱀을 핑계대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비겁한 존재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에 들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죄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는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인이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으로 하면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화된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정직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직함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덕목이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직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성경은 정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그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선함과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해야 하는 것은 아주 마땅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저는 더 그렇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잃어버린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지만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도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처럼 잃어버린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정직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정직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사랑입니다. 한 성인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썰떨결에 비둘기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배고픈 귀신이 따라와서 비둘기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배고픈 귀신이 뭐예요? 아귀죠. 우리가 보통 아귀, 배고픈 귀신입니다.
아기가 따라와서는 텅 빈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배가 고파 미치겠으니 빨리 저 비둘기를 내어놔라. 내가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성인은 비둘기를 감싸 안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를 내어줄 수 없다. 이 비둘기의 생명을 버릴 수 없다. 차라리 비둘기 무게만큼 내 살점을 떼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양쪽에 무게를 할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다가 비둘기를 놨습니다. 이쪽에다 뭐 놔야 됩니까? 자기네 살점을 베어서 놔야 됩니다. 이 성인은 자기의 허벅다리에 살점을 베어가지고 이쪽에다 올려놨습니다. 비둘기 무게보다 더 나가게 많이 베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저울이 비둘기 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무겁다는 겁니까? 비둘기가 무겁다는 거죠. 살점을 더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이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둘기 쪽으로 이 저울이 기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비둘기 무게 이상의 살을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울은 계속 비둘기 쪽으로만 기울고 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성인은 마침내 저울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습니다. 비둘기의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살점을 조금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가져가라고 아귀에게 이 성인은 자기의 온 몸을 그저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저울은 평형을 이루었고 호련 아귀는 그 자취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그 순간 인생의 커다란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참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변화입니다.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나 중심이었는데 내 생각이 우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무엇을 하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유익과 내 편의가 우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성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 목숨보다 중요해서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내가 절대로 참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자존심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 그 중요한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내어버리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남을 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더 강하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하는 장난 같은 거 아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나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 위에 내 명예, 자존심,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라도 남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한다면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용서받았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까지 거저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하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멋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사랑입니다. 두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직함과 사랑.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하시고 정직한 삶에 그리고 사랑하는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